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위기 극복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95년도부터 부교육자 생활했으니까 26년, 횟수 27년이 됐네요. 27년에 오면서 부교육자 또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제가 엑기스로 추려서 한 두 가지 점이 참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의 가정 보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요. 모든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존경을 받는, 인정받는. 그래서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정말 주의 일에 사명을 갖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늘 가정 속에 우화가 떠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힘들게 됩니다. 또 자기 안에 몸에 질병이 있어서 참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하고 또 그 가정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정말 제 눈에 봐도 너무 하나님 편에서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데 이런 재앙, 이런 위기, 이런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분 진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만한 하나님 보상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부모는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녀들이 너무 움직이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사고를 치고 또 경찰서도 들어가고 또 부모님 말씀에 거역하고 반항하고 부모의 말에 대항하고 이런 부모들 믿음 생활은 전혀 안 하고요.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면 늘 기도하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늘 격기로 나갑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는 정말 부모는 너무 악합니다. 폭력을 일삼고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 때리는 그 가장 남편의 모습을 보는데 자녀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반대의 가정들을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목회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난제, 저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겪게 되는 생각들일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고 정말 다윗 이후에 300년 이후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왕,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 다윗의 길을 따랐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역대하 28장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 32장까지 그 배경의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도 참 훌륭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악한 왕이에요.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여러분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이방 신상들을 우뚝우뚝 세워놨습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정말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통치하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권장하고 교육하고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 왕이 이방 신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아주 골라서 합니다. 이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타락은요 점점 더 타락해서 더 악한 일들을 당합니다. 우상 이방 신상들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는 인신제사입니다. 자녀를 죽여서 아니면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인신제사 자녀를 죽여서 이방 신에게 던지는 이 제사를 권장하고 독려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을, 악한 일을 행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악행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행의 정점을 찍는 것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기물을 가지고요, 아수르 왕의 뇌물을 던져줍니다.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금으로 치장한 거 금을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침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악행을 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왕. 그래서 여기 그 아하스 왕의 일대기를 정리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고, 그 다음에 그 묘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묘실에, 웬만하면 들어가는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럴 정도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악명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이 어마어마한 선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29장 이후로 쭉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부친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복원시킵니다. 그리고 우상의 모든 신상을 다 제거합니다.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다시금 부활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과 그 눈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합니다. 모든 것을 다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습관, 아버지의 성격, 아버지의 기질, 아버지의 행동을 자식도 똑같이 따라한다, 따라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닮은 꼴은요, 시간에 정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 아들, 자녀들에게 투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버지, 엄마를 닮을 확률이 60%는 넘는데요. 60% 넘는데요. 그렇다면 히스기야도 이 아하스 왕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전락해야 마땅할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는지 자기 아버지 아하스 길을 가지 않고 정반대로, 그건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악한 부모 밑에 이 귀한 믿음의 선한 자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역대하 2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 밑에 하반절을 중요시 봐야 돼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아비야래요. 아비야의 아버지가 누구냐? 제사장인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냥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냥 자기 남편 이 아하스의 악행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 자식이 자라다 보면 또 악한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가 그 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품에 안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가르치고 집중하며 교육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괴물 밑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엄청 악행을 하는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란다. 어느 한 사람, 교사가 됐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이 그 사람을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결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의 어머니인 아비야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에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집중해 준다면 우리들의 후손, 우리 손주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이렇게 손주 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니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니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돼. 그거 너 인생의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주, 자녀들에게 10년, 20년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말 했었지.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얘기했지. 그 말이 그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위기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없을지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을 떠난 것 같고 우리 손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비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맡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아비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신상들, 신을 섬기는 모든 잘못된 거짓 선자들을 다 죽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31장 1절을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여기 먼저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대요.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드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민족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무엇을 줄 것 같아요? 먼저 왕이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가운데 왕권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2022년도 수험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합니다.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히스기야 입장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 히스기야가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안겨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웬걸이에요? 32장 1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전멸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다는 겁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에 보면요, 이 군대가 어느 정도 군대냐? 18만 5천 명입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에요. 이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숫자도 그렇고 무기의 정황을 보더라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대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지금 시대에 미국 같은 힘 있는 나라, 그게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이 싸움 하다 보면 자기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 풍전등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한 대가가 위기에 몰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어떤 동기부여, 그 다음에 열심히 하면 하나님 이런 축복 은혜를 주시겠다 생각해야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재앙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위기에 직면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충성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왜 위기가 직면했고 왜 아픔이 직면했고 정말 그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전멸할 위기인 어마어마한 전쟁 가운데 몰아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는요, 믿음이 좋은 자들은 위기 없고 늘 날마다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 생활 잘해도 믿음 생활 못해도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충성하며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까? 너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그것 때문에 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위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연하게 준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이루실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특별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작을 때, 아이들이 할 때 그 자녀가 병들거나 아프면 힘든 일을 겪으면 부모가 더 집중해서 내가 무엇을 도울 일이 없을까?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자녀가 히스기야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괴로움에 있다면 하나님이 더 주목하고 더 무엇을 도와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 아픔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 그 위기를 대처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오늘 32장에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 어려움 앞에 모든 사람이 당하고 정말 우왕좌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믿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그 모든 앗수르의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여러분 히스기야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7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히스기야 역대하 32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건들 수 없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먼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갖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수로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수로를 차단한 이유는 이 아수르 병사들이 그 수로 때문에 계속적으로 포위하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수로에 물들을 다 메꿉니다. 그 자신들 먹어야 되잖아요. 그 기드온 시냇가에서 그 지하로 물을 파가지고 한 520m 정도 지하 물을 파서 지하로 물을 공급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리더십 발휘해서 자기가 할 일들을 정확하게 지시를 합니다. 히스기야가요. 당황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요. 두 번째는 또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뭐라고 안심시키는지 아세요? 아까 8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요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닌데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함께하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기 때문에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이길 건 믿음밖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영생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게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지금 어두움, 전혀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이 위기가 도저히 거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히스기야 왕은 선포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나가서 룰루랄라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0절에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선포가 이제 눈으로 목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주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와 합심하여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겁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갈등 가운데 왜 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왜 이름을 얻어주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여있기 때문에 자기에 주어진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장사 그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반드시 이 위기 어려움을 역전시키시라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뿌리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번 따라서, 기도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이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 주실 그 시간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선포해놓고 그 선포가 눈으로 확증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대동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과 같은 나라의 운명이 깔려있는데 전략을 전술을 짜든지 아니면 군대를 더 재편하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올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 기도했다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속에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지 몰라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고 위기 속에 기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불치병에 걸려 있을 때 네가 이제 곧 죽으리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보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위기가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원망 불평을 접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한 이후에 2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천사가 두 마리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두 분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한 천사가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다 죽입니다. 다 진멸해요. 그래서 정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교만하고 혈기가 등등했는데 그 모습을 보며 교만함,
교만했던 그 아수르 왕이 낯이 붉어졌다 그랬어요. 실상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의 제사에 올라갔는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자기 자녀들이요, 그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이게 비참한 종말을 겪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히스기야가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위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왜 하나님이 그 위기를 주시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22절, 2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이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위기를 준 목적이 드러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고 회복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앞에서요,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군대를 진멸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모든 이방 민족들이 히스기야 왕을 넘보지 못했고 모든 민족이 존귀하게 높였다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를 높였다는 겁니다. 드러내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한 방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히스기야가 그들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배한다고 권면했지만 스스로가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아수르는 뭐예요?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부간의 갈등입니다. 어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험생, 우리 학생들은 수험생, 대학의 그 관문이 큰 산처럼, 큰 벽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위중한 이때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얻는 거, 그게 큰 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어떤 일만 하면 늘 부정적으로 나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열어놓고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아수르를,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도요, 처음에는요,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입할 때 자기 뇌물을 줘서 이 전쟁을 이겨내려고 했었습니다. 이건요, 위기 모면이에요.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그냥 덮어놓는 겁니다. 근데 위기의 근원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는 이 위기의 근원적인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위기 모면은 위기 극복과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극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위기의 문제를 도려내는 방법은 모면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위험함을 깨닫고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함께하는 신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럴 때 위기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시켜 주셔야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인간이 뭔가 한다, 노력한다, 열심히 한다, 위기 모면이에요. 사람이 살짝 덮어놓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위기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위기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무척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쌓여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온 교훈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첫째는요, 이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앞으로 대학 가게 될 거야, 네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의 결혼, 취업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또 여러분 직장 속에도, 또 사업장 속에 선포해야 합니다.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또 승승장구하게 하실 거야. 내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셔서 부흥케 하실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거야,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세요. 지금은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18만 5천 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울 거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승리하고 나서 승리의 개가를 울리면서 지금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쫙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어제 저녁에 막 기도하는데 한 장면을 쫙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합니다. 200만의 숫자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군사도 아니죠, 그 많은 그 대군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는 여러분 애국 군대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쫙 오잖아요. 전차들이요. 쥐안에 든 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18만 5천 명을 만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똘똘 하나 뭉쳐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깁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어서 모세 지도자를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지 우리가 여기서 죽게 하냐고, 힘들게 불평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웅성웅성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어나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으로 지금 애국 군사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될 거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거 지금 애국 군대가 지금 먼지 날리고 지금 점점 더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생명이 언제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국 군대는 다 진멸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막 선포합니다. 저는 배가 아프면 배 앞에 놓고 그냥 손으로 배는 아프지 말지어다 막 선포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막 선포해요. 어느 때는 뭐 마이크가 안 나오잖아요. 마이크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이크는 작동될지어다 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믿음의 모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요.
그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줄 지어다,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실 거야,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실 거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자로 세상 가운데 높이 들어 쓰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일은 기도에, 은밀한 기도의 자리로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함께, 그런 말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붙잡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만 손잡고 나가겠다는 결단의 고백이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게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의 전에 올라가 기도한 것 아닙니까? 그 기도할 때 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인간은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성장시키고 다시금 여러분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확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위기를 여러분 겪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위기를 모면하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며 주 앞에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